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놔두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군중의 거친 협박과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자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한 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군병들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일을 두고서 누가복음은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좁게 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이 일이 어쩌다가 군병들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떠맡게 된 무의미한 일로 그치지 않고 시몬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몬에게서 난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된 사실을 굳이 언급한 것은 시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시몬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도리, 그 믿음이 시몬에게서 시작되어 그 아내에게 전해졌고 그 아들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거짓으로 고소한 자들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며 모욕한 자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먼저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주어봐야 얼마나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한 번도 넉넉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입으셨던 옷이라면 얼마나 허름하고 값어치 없는 옷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그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맨 위에 죄의 내용을 밝히는 폐에 쓰여 있던 문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층들은 그 죄목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서는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무지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목격하고서도 자신들 앞에 불러세워 신문을 하고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길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제사를 온전케 하시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것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도 지나가는 행인들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것은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역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중 하나 역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강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각, 그 장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 중에 하나는 자신이 흉악한 강도죄를 범하여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강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이 훌륭하여 어느 수준과 경지에 이른 성숙한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세, 곧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만큼 모든 신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어떤 내용과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을 가르치고 요구하는지, 주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물론이고 그 외에 한없이 깊고 많은 내용을 가진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각자의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넓고 깊은 뜻 안에는 주께서 그의 모든 것을 부인당하신 것과 그가 받으신 모욕과 모함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런 것들이 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수치와 비방과 모욕의 십자가이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영광과 호사와 안락의 십자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